나귀를 타신 왕,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을 들으시고 멈춰 서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간절하게 외쳤던 것은 이번뿐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진정으로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자 그들이 자기의 갈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이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 두 맹인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 진정으로 주를 보게 되고 주를 따르게 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다른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예수 안에 있게 만들어 주시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의 몸된 교회답게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3차에 걸쳐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가까이 왔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 왕이나 개선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실까요? 전혀 왕 같은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행위 계시라고 해요. 말씀 계시가 아니라 행위로서 예수님의 어떤 행동, 선지자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 계시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즉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엎으신 사건, 정화시킨 사건이 있죠. 이 사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행위를 보이시는데 이것 또한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단락,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베다니와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옛날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갔었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귀 2마리를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그걸 타고 다윗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는 모습과 굉장히 겹쳐지죠. 이 다윗의 모습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니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두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나귀의 주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두드러지는 것이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곳에 나귀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와 왕권,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내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동참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동참하는 것이 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일은 모든 일이 다 거룩하고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한 자고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스스로는 거룩하고 복된 일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 주님을 많이 섬기고 주께 쓰임 받았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자기가 많이 수고를 했지만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나귀를 드렸던 사람의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치는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나귀를 기꺼이 제자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복이 있었었고 그 메시아 대속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침으로써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속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바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은 나귀를 바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는 복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복이냐?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힘을 다해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에 이미 발생했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제일 선행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행동만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마음을 주께 바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죠. 헌금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아멘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여러분들이 바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또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심으로써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고 많이 드릴수록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이렇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선지서들, 거기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의 성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용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태는 직접적으로 인용한 말씀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관련된 말씀을 또 상기시키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말씀 이사야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으로 막 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과 비슷하죠. 성문으로 막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승리의 깃발을 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직접 인용한 건 아니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아라고 하죠. 그리고 성문으로 나아오라고 해요. 그리고 성문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했던 산성으로서 다윗이 빼앗아 다윗의 성으로 이름했던 곳입니다. 다윗성. 그러니까 다윗성이 곧 시온성이고 이 다윗성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 시온, 즉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인 거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가 직접 인용한 스가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 가운데 세움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예요. 이때 유다에는 총독은 있었지만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 곧 예루살렘의 딸들이 크게 기뻐하여 즐겁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오실 거기 때문이죠. 왕이 오신다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왕이 없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왕으로 입성하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냐? 이러한 행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좀 봅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그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굴림을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나는 굴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앞장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나귀 타는 모습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이 나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가 태어났어요.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으라라고 합니다. 양도 하나의 귀한 생명이고 나귀도 귀한 생명인데 왜 나귀는 살리면서 양을 대신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대속하기 위해선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정한 나귀가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귀 타신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부정한 나귀가 예수님이라는 왕을 태우고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 죽어 마땅한데 그가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대신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서 끌고 와서 주님을 태우는 복된 나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부정한 우리들, 죄인 나를 가리켜 주는 것이죠. 주님께 쓰임받기는커녕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왕의 입성에 동참시켜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자들인데 아예 에덴의 동편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왕과 함께 입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왕 예수님은 세상이 불화하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나귀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 양으로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실패와 다름없는 죽음을 위해서 입성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자신이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위해서 입성한 것인데 자기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정복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예언한 스가랴서 말씀 바로 뒤에 전쟁을 이기시고 그치게 하시는 왕, 평화를 이루시는 왕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봅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자, 전쟁하는 활도 끊고 말도 끊고 병거를 끊는다라는 것은 전쟁이 종식되었다라는 거죠. 그쳤다. 그럼 무슨 시대가 도래합니까?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할 왕이 바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왕은 전쟁에 필요한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것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 그러면 나귀를 타신 왕께서 어떤 식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건가?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평화를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가랴서도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나오죠. 언약의 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풀어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놓아주는 것처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자,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입성은 이 세상의 임금을 정복하기 위한 입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드리는 사랑과 긍휼로 인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싸우는 것은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정복당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싸움을 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셨고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좀 전에 살펴봤던 스가랴서 9장 11절의 말씀처럼 구덩이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입성하시는 것이고 죽으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을 하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환영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3일 만에 무리들이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모함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땅에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는가?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애통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애통하게 되는데 왜 애통하냐? 자기가 찌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찌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요. 애통해. 어느 정도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에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죄를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왕이신 주를 위해 살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왕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과 입성하셔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과 죽으셨기 때문에 찌른 우리들이 애통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들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에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러자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자, 이런 행위는 왕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람직한 왕은 아니었지만 왕을 대접할 때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옷은 이불이에요. 우리가 그 긴 패딩 너무 추우면 이제 밖에서는 그거 덮고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이 이제 이불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나타내요. 그리고 그런 겉옷은 율법을 기억하기 위한 술을 달아놓은 옷이죠. 이렇게 옷 끝에 술을 달고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길바닥에 깔아버려요. 그 예수님의 안장에 깔아버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내어놓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왕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왕의 발판이 되어도 좋겠다, 안장이 되어도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럼 메시아잖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또 하고 있어요. 두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으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이런 환호성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호산나 찬송은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부른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초막절은 초막절 끝에 청산의 날이 온다, 초막을 걷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재림을 상징합니다. 재림. 이해가 되세요? 광야 생활하다 이제 청산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시니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시편 118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가 메시아께 바치는 노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본문의 모습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든 모습이 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감격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럴까요? 좀 전까지는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는데 왜 갑자기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자기가 생각했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와야 되는데 그 왕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성경을 응하게 하신 메시아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 자기를 높여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의 책임으로 가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책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 문 앞에서, 정말 예루살렘 입성 앞에서 문을 확 닫아버리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말씀을 더욱 경건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또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했었던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데, 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크게 3번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는데 2번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왜 소동했을까요?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소동을 했고, 온 예루살렘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좋아해서 소동했던 사람들,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면 불편해서 또 소동을 일으키겠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했었던 것처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힘써 세운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은 헤롯으로부터 목숨을 건지셨고 잘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 끝에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환영하는 사람과 당황하는 사람이 뒤엉켜 있지만 결국 모두가 다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버리죠.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가짜였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나버려요. 소동이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은 아직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소동은 예표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성취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오시는 모습을 예표로 등장을 하기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찬송으로 소동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통곡으로 소동할 것이고 마귀는 대적함으로 소동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의 소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임할 것이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마치 나귀를 직접 타고 오시진 않지만 나귀와 같은 자들을 신부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이제 구름 타고 또 심판주로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왕으로서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이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계시록 초반에 교회들에게 할 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또 진실하신 분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것도 눈이 불꽃 같고 많은 관들이 있는 것은 영광의 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서 튄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요. 신부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오지만 결국은 심판하는 자들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리한 검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다 밟아서 발 아래 두시겠다라는 거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주가 빨가니까 포도를 밟으면 피가 튀는 것처럼, 빨간 게 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이 형벌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와 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귀와 같이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 때는 심판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나귀가 되어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부정한 자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하고 계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섬겨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시는 것이,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것을 살아가라는 거죠. 나귀와 같은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의 왕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이러한 왕이 우리에게 있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시는 왕, 겸손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심판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어서 주를 영접하라는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